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그들이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결속하고 그들이 같은 소망과 마음을 품고 모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그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인 자들은 다 마음을 같이 하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무엇인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 외에 하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과 바람하고 별도로 그래서 교회는 이 시기에 더 모여야 하고 더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성상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도 이걸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이겨내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를 가져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상황들을 견뎌내게 하는 것 외에 모임을 갖게 하는 것도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 외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 외에 이러한 상황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와 우리가 가지는 불안을 내몰고 좌절을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우리의 바람과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 수준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온전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삼각산 기도원 서울에 있죠.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반복하면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기의 온몸에 전율처럼 퍼지는 그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 안에 충만하신 이 충만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나와서 이렇게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그래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을 내 흔들림 없는 내 믿음에 대해서 이 충만함에 대해서 도전해 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머리에 스쳐간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들리으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도전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삼각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들려서 서해 바다에 빠질지어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통째로 자기를 싣고 옮겨서 서해 바다로 옮겨져야 하는데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하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살피고 의심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삼각사나 지금 이 시간 당장 들려서 서해 바다에 빠질지어다. 몇 번을 반복해도 산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직 충만하지 않나 보다, 내게 믿음이 없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삼각산을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과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에 관련된 것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주신 말씀인지, 그 능력을 과신해 보라고 하신 말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금 나와라 뚝딱뚝딱 해서 금이 나오기도 하고 은이 나오기도 하고 바다에 물을 갈아서 물을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의 이 말씀의 문맥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침 길가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할 뿐 거기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전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그 나무가,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말라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버렸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의아해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에서 문맥에서 주어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맥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것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말하면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정도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빠지라 해도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촉구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은 성령에 대한 이해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감히 내어 딛지 못했던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감히 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 나가게 되고, 단지 무서워서 피하고 숨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숨어들었던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무장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를 내던질 수도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생명을 내어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부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 후 늘 기도하던,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남편이 자기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남편의 구원, 영혼 구원, 교회에서 봉사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니까 관심 없었습니다. 일단 하나님,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결혼한 이후로 계속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 부인한테 여보, 오늘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감격이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함께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데 가는 내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쁨도 잠시입니다. 왜 불안하게 시작하냐면 여러 가지 예배 때 일어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번 교회 가는데 우리 남편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과연 목사님이 오늘 어떤 설교를 하실까? 우리 남편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본문으로 잡는 성경 본문은 무엇일까? 거기는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남편을 얼마나 환영해 줄까? 혹시 사람들이 냉담하게 해서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삶에 이루어지는데 이만큼 우리가 불안한 요소들이 실제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연약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마침 안내위원들이 환하게 밝아주면서 반가이 맞아주면서 미소를 지어주면서 남편이라고 소개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남편도 어색하긴 했지만 흐뭇해하면서 그래 교회 입장에서 앉았습니다. 주보를 받아들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딱 보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은 아담 이후로 노아까지 이루어지는 족보를 소개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제목도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이때.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 이름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만 나옵니다. 무드셀라,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입니다. 여기에 무슨 어떤 은혜가 있을까? 남편이 어떻게 어려받을 수 있을까? 졸지만 않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남편과 같이 한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아침 남편이 또 길을 나섭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몇 주 하고 드디어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하고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가게 됐고 신앙생활 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내가 첫째 주일날 당신을 따라서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날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읽어지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반복될 때마다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울림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이 있었을까? 그런데 남편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아시죠? 메세에 죽었더라. 메세에 죽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더라는 말이 갑자기 마음에 새겨지고 자기에게 이런 의문으로 왔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은 죽는구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게 이 아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내가 그 능력을 쓰면 그 능력대로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합니다.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그 말씀조차도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참 혼란스럽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여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내게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라는 욕망이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과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자의 역할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대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입니다. 그 힘을 믿으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루어지는 그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성령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은 보혜사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담대하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살도록 돕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돕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일에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실 뿐 세상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일과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그 어떤 도전과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군대들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 아람의 군대가 몇 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 이 아람의 군대가 움직이고 계획했던 일들을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다 알아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람의 왕에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계획을 미리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이 군대 싸우려고 하는 모든 전략을 다 파악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무너뜨리려면 먼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에 먼저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 곳에 그의 집 주위를 다 둘러싸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몰래 이 일을 진행한 거죠.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가 다 자기들 둘러 있으니까요. 너무 놀라고 무섭고 당황해서 뛰어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환이 다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고 기대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구하고 찾거나 두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62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한 찬양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 신앙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의 도움만, 하나님의 능력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부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것이지만 이건 다 허망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은 평생 스스로를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하셨고 그 기다림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1990년대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시대야말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고도로 문명한 시대를 살고 있고 훨씬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가능성이 넓어지고 상상력이 얼마나 실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좌절과 분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은 더 큰 불안과 좌절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워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큰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더 큰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인간 밖에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이것을 자유하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필요들은요, 영적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간의 교만은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수록 여러분 좌절은 훨씬 더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필연적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성령께서 또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